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2023년 새해 셋째 날 화요일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저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2023년들이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결코 빼앗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가 아닌 예화입니다. 어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도착을 하니 천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잔을 환영하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천국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아름답고 신기한 것들,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감탄사를 바라며 천국 구경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천국 구경을 하다가 신기한 건물을 잔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잔이 천사에게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잔에게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당신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하였습니다. 천국 구경을 다 마친 잔은 지난번에 보지 못한 그 건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 건물을 구경하고 싶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이 건물은 들어가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잔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여 천사에게 거듭거듭 그 건물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 천사는 어쩔 수 없이 그 건물 안으로 잔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는 수많은 상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잔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상자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잔이 생각하기에 자기 이름도 혹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알파벳을 따라 J를 시작하는 존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를 열려고 하는데 천사가 잔의 손을 급히 잡았습니다. 그 상자를 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여 천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존에게 이 땅에 있을 때에 주고자 했던 축복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축복들 중에 자신이 받은 것은 그 많은 것들 중에 고작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마련해 두셨는데 잔이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라서 성경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그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 가족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들을 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축복은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셨고 우리가 그 축복 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축복을 받아 행복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이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교과 책에서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싼 선물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비싼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이 비싼 선물을 즐겨야 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바라는 것은 선물 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내가 준 선물을 받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잘 활용하고 잘 간직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비싼 선물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그 비싼 선물들을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디 우리가 받은 이 비싼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처음에 받았음을 알았을 때에 기뻐하였던 그 순간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활용하여 우리의 그 기쁨이 날마다 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활용하며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삼육대에 다닐 때 혼자 가장 많이 갔던 곳이 기숙사 앞에 있었던 오약봉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동산의 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고 외워서 읽고 묵상하면서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삼육대 오약봉에 있었던 그 돌비석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 마땅한 말씀입니다. 나의 할 일은 우리의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이 모든 것 매일의 삶 속에서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감히 그랬을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뒷뜰을 보는데 웬 파란 잎들이 뒷뜰 마당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참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파란 나뭇잎들이 뒷뜰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문을 열고 뒷뜰에 나가보았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하면은 우리 집 뒷뜰에 있는 고목나무에 반이 갈라져서 지난밤 비바람에
울타리 바깥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울타리 안쪽 바로 뒤뜰로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나무가 모양도 이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 이 나무 아래 야채를 심는데 그늘이 져서 제가 이 겨울에는 이 나무를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비바람으로 쓰러져 땅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저의 계획은 나무를 다 자르지 않고 울타리 바깥으로 가지를 뻗은 나무는 그대로 두고 야채 밭 위에 그늘을 만드는 그 가지만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무에게는 미안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자르기를 원했던 그 나무 반쪽만이 쓰러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랐다면 힘들어서 밑둥은 남겨두고 윗둥만 아마 잘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반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아래로 쓰러져 너무나 쉽게 그리고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르고 싶은 부분만 울타리도 보호한 상태에서 넘어진 이 나무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안식 아침에 밤새 내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이는 네파교회로 가고 저는 놀스베이 교회를 가야 할 상황이라서 헤어져서 먼저 남편과 아이가 함께 차로 네파교회로 떠났습니다. 조금 있으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위험하니 운전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말하면서요. 나중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정말 눈앞에서 중앙차선을 넘어서 뺑글뺑글 돌면서 갑자기 차 앞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핸들을 꺾어 차선 바깥쪽으로 돌려서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는 토요일 아침이라 달려오는 차가 없어서 우리 목사님은 피하고 그 뒤 오는 차는 없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지할 때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축복이 아닌지 모를 뿐이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모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해답은 15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께 영광을 드려야 하늘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얼마나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비싼 선물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활용하여 그 선물을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루,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교과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관리하며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게 하시고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